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쪽 20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잡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신실한 약속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생활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생활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믿음의 종류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죠. 생활의 믿음은 강약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어요. 예컨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은 강한 믿음. 다니엘이 그 압박에 의하여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여도 사자굴에 던지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믿음, 생활의 믿음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생활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타협하고 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그냥 배신하는 그런 약한 좀 이해할 수 없는 미성숙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죠. 항상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7절에도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고 하셨고 18절 19절에 실제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노아가
이때 노아는 어떻게 했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은 기사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땅을 재건하고 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준비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농사를 시작한 인류의 처음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농사를 한 부분도 있고 땀을 흘려서, 가인도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농사를 해서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농사를 노아가 시작했다는 이 본문의 의미는 홍수 대심판 후에 땅이 거칠어지고 농사를 짓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농사를 짓느냐 마느냐의 시험대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농사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해학자들에 의하면 이 농사를 현재 아르메니아 근처의 지방의 아라랏산 근처에서 농사를 포도 농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것 우리가 봤는데, 실제로 지금도 성경 주해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아라랏산 상기석에 노아의 포도 유적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포도 재배가 현재도 성행 중이라고 하네요. 어떻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꾸민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진리이고, 그 진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생활의 믿음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대로 살고 순종하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생활의 믿음을 회복해 해서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언제나 죄로 타락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언제나 죄로 타락하고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땐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고 나아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예외 없이 한때 완전한 사람도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한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또 경외할 분으로 알았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그 홍수가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 강력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도 결국 오늘 보니까 포도 농사를 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자는 추태를 보이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손자 가나안을 자기 입으로 저주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원래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극찬을,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극찬을 받은 인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완전한 자, 의인,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으로 최고의 사람이었죠. 탁월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하기도 하면서
큰 뭐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고 1년 동안 홍수 속에서도 인내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신앙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함을 보였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 노아죠. 어찌 보면 노아의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또 손자를 저주하는 이 실수, 그런 것들이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자나 또 강도를 저지른 사람에 비교하면 이게 무슨 실수야, 이건 뭐 사소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서 창세기 6장에 소개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평가받고 또 120년 동안 인내의 믿음을 지켰던 것에 비하면 극강 신앙적이고 극강 도덕적인 이 면모에 비하면 이 실수조차도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이 참 의인으로 또 당대 완전한 자로 극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삶에 안주하면서 또 삶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죄를 용납하게 되고 타락하여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걸 경계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좀 뗐다, 내가 신앙적으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윤리적으로 이만하면 죄를 저 사람보다는 작게 지었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이유는, 남자답게 신앙을 강건하게 유지해야 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고 언제나 죄 때문에 타락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겠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구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구약 히브리에 보면 헤세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영원하고 신실하고 또 변함없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신약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베드로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또 주님 안에 한 백성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지요. 벌거벗은 채로 포도주에 취해서.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이 사실을 보고 두 아들 형제에게 알렸다 그럽니다. 알림해, 22절 끝에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죠. 제가 히브리어로 이게 본문을 알림을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한 이 사실을 고지한 사실, 즉 알림을 넘어서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즐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고 벌거벗은 채로
이 자고 있는 것을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추태, 실수, 허물을 아들이 조롱하고 악의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심각한 의미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집안에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권위와 그 인격을 모독하고 가정의 혼돈을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게 되는 그런 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을 사랑이 없어서 못난 점만 아주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즐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미성숙함이 교회마다 넘치고 가정마다 넘쳐서 교회는 성도끼리 갈등하고 집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고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셈 야벳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권위가 더 이상 상실되지 않도록 속히 행동했던 것이죠.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셈 야벳의 행동과 함, 이 두 행동의 결과가 이 노아가 가나안을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과 또 셈 야벳이 26절 27절에 보면 축복을 받은 결과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노아야 28절 29절에 보면 술을 다 누리고 이 일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서로 친밀한 사랑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늘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까지 가야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줄 때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허물을 조롱하고 그 실수를 악의적으로 즐길 때 그것이 나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다. 꼭 기억하고 말이나 행동에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존재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풍성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허물에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는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의 소유자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